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인 요단강 서쪽 편에 지금 이제 이미 서 있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요단강이 마른 곳에서 돌을 건져내서 그곳에 12돌을 길갈에 쌓아놓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피크닉 때 야외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야외 예배라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2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물속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돌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자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표로 돌들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유목민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땅을 소유한, 땅을 차지한 당당한 나라를 이루며 민족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세운 이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곳에 살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기시면 그걸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흠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곳은 그 돌을 세운 기념비가 있는 기념하는 장소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 이들이 기억한 것은 바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이 굴러져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굴러져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수치와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운 모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들로부터 떠내려갔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민족이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구나.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떳떳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 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전에 또 그 땅에 있는 왕들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그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한 좀 증표를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그 땅을 쳐들어갈 때,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그 왕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칠 때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표를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표들은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준다기보다는 이거는 도대체 뭐지? 우리가 과연 이런 상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불안감과 불확실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셨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천국에 가지 않고 아직도 천국은 저희에게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는 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서 천국이 오기까지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자들로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이 세 가지의 증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표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길을 죽이고 오히려 그들이 의아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할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할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곧 전쟁을 나가야 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만나. 그동안 광야에서 먹고 지냈던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했던 이 만나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출물을 먹었을 때의 그 다음날 바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인들이 좀 놀랍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은 뭐냐면 세 번째 증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할례, 만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 가지 증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바뀌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 땅에서 새 민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랑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의 거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말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그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진리인 것 같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하이오로 옮기게 되었고 한인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제 내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이 10월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박수 받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지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장소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는지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바뀌길 원한다. 아직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걸 가리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위태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불안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은 분명해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입니다. 건너오자마자 이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동안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체험이었고, 직접적인 체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가서 적군들을 물리치면 지금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지금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심히 떨고 있었고, 그들이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 그리고 겁이 잔뜩 든 이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쳐들어간다면 싸우지도 않고 그 왕들이 그 땅들을 건네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시면 참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준비가 됐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지금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 막을 때, 기다려라 하실 때 저희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실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기다리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혹시 여기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자리에 남으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건데 이거는 할례를 한 데다 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 광야에 나와서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표로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서 그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두둥두둥 떠내려왔죠. 그 모세를 안고 보니 그가 할례 받은 자여서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 그 공주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지금 적군을 쳐들어가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참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서 너무나 우리가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할례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할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라면 여러분 보이는 이마에 하거나 손에 하거나 아니면 목에 하거나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를 해놓고 가리고 있어야 돼요. 이걸 뭐 내놓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징표는 남에게 보여지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보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바쳤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이 알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례의 특징은 바로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힘을 못 씁니다. 연약해진다라는 거죠. 여기 아기 때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미 장성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장성해서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져야 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직력에 있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가 일하시네 찬양 아시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을 발표한 친구가 브라이언 킴이라는 미국에서 건너간 찬양 사역자입니다. 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부터, 저는 사실 대학생이었고 후배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지냈는데 같은 예수 찬양팀에서 저희가 사역하다가 이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이제 한국 가서 자기들은 찬양 사역자 하겠다고 해서 한국 나가서 찬양 사역자를 했는데, 이 찬양을 발표하고 바로 굉장히 친구에게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찬양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죠.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뭔지는 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간증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발표할 때만 해도 주가 일하시네, 그냥 의미가 좋아서, 주님께서 일하시네,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빈손 정말 완전히 정말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으시고 뺏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더 어떻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십니까?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길갈에서 여러분이 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멈추셨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있나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침으로 만나를 먹고 점심으로 만나를 먹고 저녁에도 만나를 먹고 정말
만나가 맛이 안 나겠죠. 뭐 이거를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별의별 이 조리법으로 다 이렇게 해 먹었겠지만 만나는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가족 우리 그때 장인어른 70세 되셨을 때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가족 여행으로 멕시코에 그 all inclusive 모든 게 다 포함된 저희가 리조트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음식이 다 나오는데 그 음식이 저희가 처음에 호텔 예약할 때 거기에 뭐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이탈리안식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음식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요리를 한다고 이탈리안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맛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걸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는 거예요. 지겹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지겨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겨웠지만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것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이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너희들이 걷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넉넉하게 주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은 공급자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가 한 달 먹을 것만큼, 우리가 1년 동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주님, 우리가 정말 평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그 팬트리를 봐도 음식이 가득 차 있고요. 냉장고를 봐도 우리가 일주일은 걷더니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꼭꼭 챙겨놓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평생을 아니면 장기적인 시간 동안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만 걱정하면 그 다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일용, 그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내일도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일도 드려지고 그 다음 날도 드려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전하게 우리는 뭐 저축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좀 덜 해도 되겠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신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한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요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느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 것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그치신 이유는 이제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금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또 그 성장 과정이 다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저희 막내는 그냥 막내인 거예요. 그 막내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희를 찾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케이든 여기 와서 밥 먹어 이거 해 그러면은 자기 하는 것만 계속 들은 채 만 채 완전히 그냥 저희를 무시해 버려요. 케이든 아빠 엄마가 여기 오라 그랬잖아. 그냥 홀
혼자 이러고 있어요. 혼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천사 얼굴을 해가지고 그 살인 미소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애교스럽게 부르는지요. 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얘야 대화 좀 하자. 혼자 막 뭐 하고 있어. 대답도 안 해요. 무시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는 이제 15살 완전히 티네이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뭘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학교 어땠어? 왜 물어봐? Stop asking. I just want to know. I just want to know what's going on in school. How was it? It's like, it was fine. 그래도 아빠가 좀 듣고 싶어서 I'll tell you if there's something wrong. I'll tell you. 자기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자기가 얘기해 주겠대요. 우리 캐럴슨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첫째는 대학 갔잖아요. 얘가 대학 갔더니 첫 한 달 정도는 아주 그냥 정말 저희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더니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 지가 전화를 해요. 지가 전화해요. 여러분 이 놀라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얘가 그렇게 자기가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가 먼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특히. 그러면 제가 받아보면 역시나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갖고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Christian, everything okay? Is everything okay? 그러니까, yeah, everything's fine. Why'd you call? 저도 뭐 얘가 필요하니까 전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화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I just wanted to talk. 여러분, I just wanted to talk. 그 말이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진짜 마음에 이게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애가 처음으로 그냥 뭐가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싶어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지금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치우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보다 더 만난 것들을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실 것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치우시고 그 만나를 거두시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그 형상의 그 원조자와 형상을 입은 자들이 정말 친구처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성립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군대의 장군을 표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장군은 이제 이거는 좀 도움이 되라고 또 격려가 되라고 힘이 되라고 보내셨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군대의 장군이 왔으니까 이제 장군이 와서 함께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장군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 여기를 어떻게 쳐들어갈까 아마 정탐하러 갔겠죠. 리더로서 먼저 가서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이렇게 커다란 그림자가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이 장군이 엄청 컸겠죠. 말씀을 봐도 눈을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이미 벌써 칼을 뺀 상태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날고 긴다고 해도 이미 칼을 빼든 장군 앞에서 그가 이길 승산의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보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편의 선자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의 선자입니까? 적들을 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14절에 이 여호와의 장군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질문은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했는데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사과가 좋니? 바나나가 좋니? 아니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니요. 말이 안 돼요. 지금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딱 두 가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시고, 아니면 우리와 반대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장군이, 여호와 군대의 장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다.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고 여러분의 편에 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은혜 받을 겁니다. 그 은혜가 격려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가, 내 편이 아니신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내 편에 안 서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군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때로는 그 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제발 한 골만 더, 우리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신시내티 벵걸스가 슈퍼볼 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이기기를 얼마나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셨겠어요. 정말 기도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그 가상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벵걸스가 또 다시 슈퍼볼을 가고, 제가 살던 달라스에 저의 페이보릿 팀인 카우보이즈가 슈퍼볼에 올라갔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벵걸스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저는 이제 카우보이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틀렸어요.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냐?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포지션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기로 움직이시고, 내가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그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네 편이 되는 것보다 네가 내 편이 되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제 편에 안 서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이 유니폼 입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유니폼 입고 계세요? 제발 제 유니폼을 입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여러분의 유니폼을 입히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의 팀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땅을 분명히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네가 할 수 없어도,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그동안 정말 기대고 있고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증표를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 내가 기대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바랬던 그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면서,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공급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 곧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편 내 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팀의 유니폼을 여러분들에게 입히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꼭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밟은 그 땅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예배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시는 그 마켓이, 아니면 여러분이 걷는 그 공원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 여기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할례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고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잘라주시고 정말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이제 멈춰지고 오직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초대에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편이 아니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편으로 삼으시기 원함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 가지의 정말 증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또 정확한 그러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며 성찬식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한 주님의 진노와 벌을 받으심으로 아버지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터를 예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기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